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의 기름으로 자신을 왕으로 예선한 것을 압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도 살고 있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지만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눈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 다윗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에게 악한 자가 된 사울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시는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들어 의인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선하신 것도 알고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도 보지만 악인을 들어 환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인데 쓰시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환난을 더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이 낮추시는 것이죠. 다윗의 역사에서는 다윗이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신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십니까? 다윗이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만 여전히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 세워가시는 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라마 나요스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여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듣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악한 자인데, 여호와의 신이 떠난 악한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로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되이 행하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에는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이루실 일도 있지만, 그 사울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마라요스로 보냈는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위를 받지 못하고 사울을 피하여 그 라마라요스에서 도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깨닫지 못하고 도망하는 다윗에게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인자를 받게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죠. 그럼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를 받는 것이죠.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하시죠.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알고자 했습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결심하였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죠. 결심하였는지를 알고자 했잖아요. 뭘 통해서요? 월삭을 통해서. 월삭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5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죠. 그럼 다윗이 왕을 모시고 월삭에 식사를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 해왔겠습니까? 처음 하는 것일까요? 계속 해왔을까요? 계속 해왔던 것이죠. 계속 해왔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월삭의 식사는 월삭을 지키고 월삭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0장 10절에 월삭을 지키라.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가 월삭이잖아요. 그래서 월삭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것을 시편 8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81편에 3절 4절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말씀하시고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월삭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의 율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율례 한마디로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월삭을 지키는데 지금 다윗이 지키는 월삭은 어디에서 지키는 월삭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월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월삭은 그냥 지키는 것입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0장 10절을 통해서 찾아봤지요. 근데 오늘은 민수기 28장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잘 들리나요? 네.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여기 절일과 절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절일과 절기들이 쭉 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식물되는 화제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드리게 하십니까? 3절로 8절이죠. 매일 드리는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9절과 10절은요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11절로 15절은 월삭에 드려야 되는 예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16절로 25절은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는 것. 26절로 31절은요 77절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예물. 그 다음에 29장 1절로 6절은요 나팔절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예물. 그 다음에 29장 7절로 11절은요 속죄일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예물. 그 다음에 12절로 마지막 절까지죠. 마지막까지는요 초막절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예물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드리는데 28장 2절이죠. 2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의 예물 너희의 식물되는 화제 너희의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모시고 월삭에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의 제물이 다르겠죠. 사울도 월삭을 지키는 자죠. 근데 제물이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민수기 10장 10절에 월삭에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월삭에는 드려야 되는 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고 더 악해지니까요 다윗을 죽이려는 괴괴의 말을 하는 자가 되었죠. 사울이 어그러진 말을 할 때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드리는 것이죠.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에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자기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다윗과 다윗의 역사에서 왕을 세우신 후에는 그렇죠?
대적과 싸우게 하셔서 대적의 것을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것을 탈취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드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해서 내가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워 이겨서 내 양과 내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절일, 특별히 월삭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이 월삭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율례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그들의 입을 열게 하셔서 그들의 입에 채우시죠. 뭘 채우십니까?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의 입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가나안 땅에 나는 아름다운 소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같이 자기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그렇죠? 뭐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양과 내 소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로 만족해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일과 절기는, 절기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 그들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잖아요. 왜 지키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그들의 입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분명히 사울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월삭인데, 어떤 월삭을 지켰겠습니까? 자기가 드리는 월삭. 하나님의 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에서 이제 더 악해져서 악한 말을 하는, 막의 욕심을 이루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월삭에 이 사울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되죠. 그래서 월삭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거,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월삭에,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월삭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자란 말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요, 손에는 피가 가득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7장이죠.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손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형제의 피가 가득하고, 집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자들로 올라오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죽이려는 자가 되죠.
우리가 신약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자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 그래서 그 월삭에 사울이 드리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떤 월삭을 지키겠습니까? 여호와의 월삭이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죠. 특별히 여호와의 월삭인데 다윗은 어떠한 여호와를 믿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월삭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4편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죠.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김을 주셔서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게 하시고 탈취한 것을 여호와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가 다윗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죠. 어떤 나팔을 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가 거기에서만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이죠. 2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번제물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번제물 짐승으로 드리는 그 번제물이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예요. 네? 그럼 온전한 번제물은 누가 온전한 번제물입니까? 네? 그래서 22장에 보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그렇죠? 한 수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어디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의 번제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번제물이라는 것은 화목제물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번제물은 그걸 소로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염소로 드리든지 뭐로 드리든지 간에 다 태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번제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자였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죠.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잔이죠. 잔. 그렇죠? 잔이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잔이잖아요. 그럼 잔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잖아요. 번제물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월삭을 드리는데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물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주신 거 가지고 드리지만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리지만 모두 보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친히 번제물을 예비하시는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근데 문제는 그럼 예수님만 번제물이고 예수님만 화목제물입니까? 우리도 이제 자라가면 우리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온전한 번제물이라는 의미가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렇죠?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할 때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번제 드릴 때는 그 형태가 남아 있으면 됩니까? 다 조각을 냅니까? 다 각을 떠서 자기 뜻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 9조에서는 로마서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죠. 그럼 화목제물, 우리가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화목제와 온전한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습니까? 화목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로 온전한 번제물로 온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셨죠.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말씀하시죠. 기억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82편 16절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밀부터 시작하죠. 밀부터. 그 마지막이요 반석에서 나는 꿀을 먹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소산지뿐만 아니라 밀,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절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만족해 하시죠. 그걸 먹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걸 먹는 아름다운 것으로 먹는 자들이 이제 뭐합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악한 자가 된 사울은 그 월삭에 뭐를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려는 여호와의 규례를 범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20장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물론 사울은 개인적으로 그 왕위를 자기와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자가 있잖아요. 사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새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했잖아요. 예선했잖아요. 왜 예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서 다윗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시고 악한 자는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만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리라. 그게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23장 이하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신이 다윗의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어떤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서 뭐가 났습니까? 새 풀이 돋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한 월삭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온전한 월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희를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 입에 채워서 저희로 만족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요나단이 있는 곳 20장이잖아요. 20장에 요나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15장, 사무엘상 15장 34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4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브와예요. 기브와. 그렇죠? 그렇다면 20장에서 월삭을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월삭입니까? 기브와에서. 근데 다윗은 어디 가서 월삭을 지키려고 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치요, 다윗이 누구 성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성 베들레헴이죠. 기브와는 사울의 성이고 다윗은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브와를 봐야죠. 기브와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사사기 19장부터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있던 기브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요. 그리고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죠. 그리고 누구만 남게 하셨습니까? 림몬 바위에 피한 자들만 남게 하셨죠. 그렇죠? 림몬 바위에 피한 자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 그럼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말하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걸 말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작은 자가라고 자기를 낮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자기를 낮춘 그를 낮출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울의 기브와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의 기브와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왕노릇 하는데 열방과 같은 왕노릇 하는 것이죠. 장로와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기브와이잖아요. 그럼 그 기브와에서 월삭을 드리면 어떤 월삭을 드리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월삭을 드리겠죠. 자기를 높이는. 근데 사무엘상 19장 이후에 기브와는 다윗을 의로운 자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는 기브와잖아요.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는 그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는 기브와죠. 그게 사사기 20장의 왼손잡이가 된 기브와예요. 왼손잡이가 된 기브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죠. 그렇다면 이제 19장 이하에 나오는 기브와 사울의 기브와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도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월삭을 지키는 사울의 기부아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 마귀의 욕심은 한마디로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규례대로 월삭을 지키지만 그 월삭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는 기부아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부아와 다윗의 베들레헴을 구별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다윗 성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성 기브아잖아요. 근데 사울의 성은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자였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망령되이 행하더니 여호와의 말씀도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의로운 자를 죽이려는, 저주를 자취하는 그런 기부하에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이 10장 7절에 보시면 그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사울이 어떤 자가 된 줄 아는 것입니까? 해하려고 결심하는 자가 된 줄을 아는 것이죠. 그럼 다윗만 해하려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해하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처럼 온전한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절일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리 먹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뭐까지 먹는요? 반석에서 나는 꿀까지 먹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둘째 사망의 해가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대적의 역사, 마귀의 역사, 악한 자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바다의 권세로 해하고 사망의 권세로 해하고 음부의 권세로 해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역사입니까? 멸망이죠. 육신을 멸하는 그 멸망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왜요?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서 사망 가운데, 바다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자,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한 대로 그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여서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20장은 월삭에서 사울의 기브아와 다윗의 베들레헴이 구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베들레헴, 다윗이 말하는 자기 성, 다윗의 성 베들레헴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월삭을 드리러 간다고 말했습니까? 매년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합니까? 매년제잖아요. 그런데 매년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월삭의 매년제를 베들레헴에서 드리는 거예요. 월삭 때 달의 첫날에 매년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여호와께 드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월삭의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베들레헴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엘가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엘가나는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어디에서 드립니까? 실로에서 드리잖아요. 실로에서. 그럼 실로에 하나님이 실로의 제사장으로, 실로에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자가 누굽니까? 엘리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고 사사를 세웠죠. 그럼 그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엘가나가 실로에서 매년제를 드렸다,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뭐 가장 좋은 것을 자기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자기 삶에서 늘 이기게 하셔서, 이긴다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의 소산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매년제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에 있습니까?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대적의 손에서 빼앗은 것으로 탈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그 월삭의 매년제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왜 베들레헴에서 드립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떡집이죠.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오십니까?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에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죠. 그 영광의 왕이신데 여호와와 영광의 왕이십니까?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왕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말할 때 강하신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죠.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가 돼야 묶어놓고 강한 자를 묶어놓고 그 집에 있는 것을 약탈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것을 말해서 강한 자를 묶어놓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백성이 되려면 강하다니까 무슨 육신의 힘이 강한 것입니까? 믿음의 힘이 강한 것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집니까? 믿음에 굳게 세워줘야 되죠.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그 월삭의 매년제를 드리는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고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육체와 함께 혈과 육의 싸움이 그친 자들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그렇죠? 그 싸움이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 싸움 전에 우리 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을 통해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영생을 취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그 월삭에 지키는 매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달마다 실과를 맺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일이 있고, 한 주간이 있고, 월삭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절기가 있고, 마지막 매년제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이 매년제를 드리는 이 베들레헴 가서 매년제를 그 월삭의 베들레헴 가서 매년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다윗을 좋아합니까? 분내합니까? 노하잖아요. 왜요? 싫어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왕위가 돌아갈 줄로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그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에 행하라. 그럼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왔잖아요. 요나단에게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잖아요. 인자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월삭을 통해서 사울의 중심을 아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결심했는지 아니했는지를 아는 것이죠. 팔절에 보시면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에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 인자인데 이게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쓸 때는 인자함, 자비, 친절함.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헤세드 할 때는 경건함이라고 쓸 때도 많아요. 근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은혜, 은총, 자비 등으로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 헤세드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헤세드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헤세드인데,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간적으로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언약한 거. 그 언약도 내가 다윗이 했습니까?
이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 자기로 맹약하게 했습니까? 맹약하게 한 그 언약을 붙들고 인자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언약을 맺었습니까? 18장 3절이었죠. 사무엘상 18장 3절이요.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앞에서 우리가 18장을 할 때 그냥 둘이 맺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뒤를 살펴보면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은 것을 증거해 줬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을 맺었습니까?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17장에 다윗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그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 요나단이 뭘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나요?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서 그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더 나은 이웃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인자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이, 인자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인간적인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왜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건 깨닫지 못했지만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있죠. 여호와 앞에 있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요나단에게 와서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 인자의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참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 8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나를 친히 죽이라.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라고 말하죠. 이 죄악이 있거든 2절에서 1절에 그렇죠? 다윗이 말했잖아요. 하온이라는 단어였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말했죠. 그렇죠?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반역이죠. 다윗이 스스로, 근데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사무엘하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죠.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아요. 또한 사무엘하 5장도 한번 보시면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쭉 말씀하죠.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왜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럴 때는 다윗을 어떤 자로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고대하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9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여기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감탄사인데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감탄사인데 하리라라는 뜻이에요. 결코 뭐뭐하지 아니한다. 이게 어디 쓰였냐면 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쓰였어요. (5절) 6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여기 여호와의 금하시는 게 하랄라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또한 26장 11절도 보시면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근데 그 말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20장에서는 요나단이 쓰고 있어요. 요나단이 쓰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그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다윗이. 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죠. 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그 말 안에는 반대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하는 것을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된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요나단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장에서는 20장 10절까지는 이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않아. 또 그걸 알면 내가 너에게 구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누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그거는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20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붙이니 다윗을 죽이기로 뭐 한 줄 알았습니까? 결심한 줄 알았죠. 근데 4절에 이 34절에 봐야 돼요. 심히 뭐 합니까? 노하여 분노하여 라고 말해요.
분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울 때문에 먹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말하면, 실제로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는데, 그렇죠? 다윗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고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단을 향해서 이 패역 부도의 소생아 말하면서 뭐라고, 그게 30절 31절이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엄하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따지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까 말하니까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지자.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해하려는 자가 된 것을 아니까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요. 왜 식사 자리에 떠납니까? 그 악한 자와 함께 먹으면 악한 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요나단만 볼 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잖아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사울을 떠나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안위를 받지 못하고 떠나요. 안위를 받지 못해요.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시죠. 그렇죠? 애굽에 팔아요. 그 시편 105편에 나오죠. 한 사람이 애굽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애굽에 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이 애굽에서 삶이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괴롭고 답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행사가 형통합니까? 그의 행사가 형통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또 감옥에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행사가 형통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모르죠.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그를 착고에 채우시에 감옥에 가둬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기까지. 그렇죠? 다윗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피하여 도망 다니지만 이 다윗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여호와의 싸움. 자기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와 자기 양이 많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요셉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형들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자기를 왜 애굽에 보내시는지 모르지만
그 행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그 행사가 범사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럼 언제 응했습니까? 요셉에게. 요셉의 기준은 언제 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자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말해서 나는 죄가 없는 자인데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거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끊으시잖아요. 끊으시고 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드시는 거예요. 다윗의 환난도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왜 악인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십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다음에 그런 사망과 그런 공고한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단은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그럼 말씀이 응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응하는 글은 응했다는 의미가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의가 응하여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쓰시는 거예요. 어떤 자로 쓰십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권세와 싸우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요셉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서 이제요 그를 그 단련이 응하여진 후에는 이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이 응하여져서 이제 혈과 육은 온전히 그쳐지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연단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온전히 장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연단하신지 알지 못하여 그 연단 때문에 오히려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우리들, 요셉과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한 그 요셉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싸우는 그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길을,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를 그 의를 이루는 자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꾼으로 쓰실 때에 참으로 우리를 자랑치 아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잘 낮아지게 하시고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그 인자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스라엘의 율례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로 세우시며 우리에게 그 절일과 절기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 절일과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절일과 절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토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